여러분 수박 좋아하십니까? 트럭에 수박을 싣고서 동네 다니면서 수박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날도 수박을 싣고 동네에 다니는데 그날따라 수박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다 돼가는데도 수박이 안 팔리고 그래서 모든 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홧김에 막 신호도 무시하고 막 속도도 과속을 하고 막 그러면서 가는데 저 뒤에서 빵빵 그러면서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차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걸렸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화가 났어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서 더 그냥 속도를 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추격전이 한 20분간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포기하고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경찰관이 모자를 쓰고 딱 와서 환한 얼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수박 한 통 주세요. 수박 한 통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수하는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실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인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해요? 인간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을 너무 믿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믿다가 보니까 그런 끔찍한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6장에서는 앞에 15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을,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떨어지고 힘이 없게 되면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설교 노트를 보세요. 좋은 얼굴에 나쁜 사람이에요. 얼굴은 좋은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시바입니다. 자, 1절을 보면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불러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이제 피난 가고 있는데, 피난 가고 있는데 이 감람산 정상에서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 2마리에 떡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귀는 왕의 식구들이 타시고 이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는 젊은 군인들에게 주시고 여기 떡도 드시고 당신 그러면서 오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필요한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왔다. 다윗이 여러분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동받을 수 없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환대를 받을 때 여러분이 그거 그냥 덥석 고맙습니다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자, 보세요. 다윗은 시바에게 물어보죠. 3절에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시바의 대답이 그거예요. 당신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반역을 일으켰는데 내가 오려고 하는데 그 당신의
사랑했던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주인 무비보셋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기회를 틈타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무비보셋은 여러분 다윗의 절친 요나단 아시잖아. 그 요나단의 아들인데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사울 왕가가 망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버림받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친구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세. 그러면서 시바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다 이 무비보셋에게 다 넘겨 주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왕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따라오지는 못할 망정 이런 기회를 틈타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말이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흥분하지 마십시오. 제가 흥분하고 있나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윗이 권력을 되찾고 환궁하여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사실은 이런 다윗 왕이 어려울 때 함께 피난 가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혼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바 종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데 시바가 여기 계세요. 그리고는 그냥 거기 데려오지 않고 그가 그 나귀에다가 그 무비보셋을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 않고 다른 음식들을 태워가지고 왕에게 와서는 하는 말이, 이 무비보셋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윗 왕은 이런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요, 시바의 말만 듣고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한지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자, 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넘어지지,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이런 시바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많을 거예요. 얼굴은 좋은데 속은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는 외모를 취하니까요, 쉽게 넘어가는, 그래서 실수하는, 그래서 잘못 결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가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사단의 유혹, 얼굴은 좋은데 나쁜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름이 되면 3주간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 것도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좋은 얼굴을 가지고 그 속에는 이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고, 이번 산상송회 여러분이 다 바쁘신 줄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무리해서라도 저녁에 퇴근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동산에 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하반기에 어떤 사단의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두 얼굴의 기회주의자 시므이입니다. 다 같이 시므이. 하여튼 시시가 문제예요. 시시가 시바 시므이 시시가 문제예요.
자, 5절의 말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뭐요?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예요? 저주하고. 자, 앞을 보세요. 다윗 왕이 이제 감람산의 정상에서 시바를 만나서 지금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려와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됐어요. 여러분,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도 거기는 어디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의 땅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그 길로 지나가는데, 그래도 다윗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이 시바가요, 시므이가요, 시바가 사울의 먼 친척인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잘 나갈 때는 찍소리 못해요. 그런데 그가 힘을 잃게 되고 피난 가니까 힘이 약할 그때에 1000여 명의 군사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그를 저주하는데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 저주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일으키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는데요, 7절 8절에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는, 혹시 여러분 이런 저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좀 더 잘 번역이 돼서 나쁜 말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입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읽겠어요. 7절에 보면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이 것이가. 8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네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네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네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네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므이가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다윗대로 네가 우리 사울 왕을 죽였잖아, 피 흘렸잖아. 그러니까 네가 피 흘렸으니까 그 피 흘린 대가를 네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받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피 흘리는 자여, 피 흘리는 자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아니,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느냐? 손도 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하지도 않았던 일을 끝까지 했다고 하면서 이 피비린내 나는 자야, 악한 자야, 걔 뭐 하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제일 못 참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는 참아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지난날이 어려울 때는 다윗 왕이 권력 있을 때는 꼼짝 못 하더니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성도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다시 권력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을 맞으려고 제일 먼저 달려온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질문에 답이 있지요, 그죠? 시므이예요, 시므이. 그러니까 시므이는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강하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갑질하고 말이죠. 아주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굽실굽실거리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런 인간. 두 얼굴 가진 기회주의자, 박쥐와 같은 인간이에요. 낮에는 지들과 함께 나는 쥐와 같이 다니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고, 밤이 되면 나는 새와 같이 날아다니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동안도 이런 두 얼굴을 가진 기회주의자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 옆에 있던 이 부하들이, 장군들이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9절에 어떻게 이 죽은 개 X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서 그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 왕의 반응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속상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이런 시므이 같은 인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윗의 반응을 보시겠어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도리어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시므이, 도리어 아비새를 야단치는 거예요. 장군을 야단치는 거예요. 자기 편 드는 아비새를 야단치면서 드디어 그는 이 모든 배후의 이 뒤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해 나오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리고 마치, 자, 저 보세요. 마치 먹구름이 걷히면 보이지 않던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까지 믿었던 세상의 모든 권력들, 자신을 믿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다음에 드디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환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억울한 자리,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했다고 말하는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인간들을 만날 때도 우리 성도들은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몰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니까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해요? 시므이, 그러지 마. 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내 책임이야. I am responsible. 내 책임이야. 아니, 하물며 내 태어난 내 아들도 내게 반역하는데, 저 사람이 저 반역하는 거 왜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냐?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말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말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존심이 짓밟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맞서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지. 보복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므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므이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실수도 하지만 그 실수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 탓입니다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놀라운 고백을 보시겠어요? 시편 37편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사기치고요, 좋은 집 사가지고 살고, 나는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절에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배신을 통과한 다윗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이 왜 없으세요? 지금도 그런 억울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심의 보고 같이 싸우고 맞서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이제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내 생일에 뭔가 좀 뜻깊은 선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제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당신에게 뭐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예요. 여보, 그렇다면 내 생일에 다른 특별한 선물 말고 나에게 당신 2시간만 좀 시간 내주세요. 무슨 말이야? 2시간만 좀 시간 내주세요. 그거야 뭐 쉽지. 그래서 생일날이 돼서 드디어 남편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지금 2시간 동안 말을 할 텐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당신은 맞아, 오라, 그렇지, 이 말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지금부터 자기 3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집안에 있었던 시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듣다 보니 사실이 아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말을 끊으면, 아니 여보, 그건 여보 2시간 그랬잖아, 2시간. 그래서 참았어요. 남편 한 수 없이 듣고만 있는데 한 10분이 지나자 속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20분이 지나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30분이 지나자 조금만 더 들으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남편은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계속 말을 잇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같이 살면서도 아내를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내의 아픔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남편은 아내 무릎 앞에 꿇어엎드려 가지고 엉엉 울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두 부부가 서로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로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문제가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시므이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시므이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고 도리어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닫고,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I am responsible,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시바와 같은 얼굴은 좋은데 속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얼굴을 가진 기회주의자를 여러분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시바 같은 사람 지나친 환대를 해줄 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시므이 같이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여러분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싸우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아픔들을 여러분이 겪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아픔이 있어야만, 다윗도 그랬거든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도리어 감사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다 시바고 시무이구나,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눈을 열고 나가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뭐요?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여름철에 날씨가 많이 무덥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시무이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시바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